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할 때 이렇게 두둥겨 주잖아요. 그게 참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 번씩 지그시 이렇게 두둥겨 주시고 격려하세요.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참 험난한 인생, 참 광야 인생이라고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나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역사와 그건 아니더라도 이 자리까지 잘 왔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수고했어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주님 품에 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만큼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 믿음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도 모르지만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읽는데 물론 큰 가마가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논에 물을 댈 때 이렇게 고랑 하나를 트놓잖아요. 그 고랑 하나에서 물이 온 논을 적시거든요. 어느새 적셔버려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와서 적셔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변화되고 어느 날 우리 가정이 내 생업이 나의 삶이 직장 현장이 변화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 처소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건물을 형체가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모든 사람을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 무형교회들이 오늘 유형교회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흩어진 곳에서 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오스. 네.
여러분 발음이 잘 안 돼도 이거는 쉬운 발음인 것 같아요. 어려운 발음은 아니에요. 나오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성전 중에서도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럼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하고 그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 정결케 하고 대속죄일 날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그 제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옷자락 맨 끝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울 소리가 안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의 성전은 바로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처소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요, 너무 이상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용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화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계신다라는 뜻이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그 어떤 뜻이냐면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라는 뜻이고 집을 짓고 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육신에 집을 짓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인 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예루살렘은요, 이 지성소처럼 똑같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입성하는 그 모든 곳에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근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구약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성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물질적인 뭔가 충격이나 뭔가 그런 느낌이나 성령의 강한 역사나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뭔가 큰 계기가 아니어도 믿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뭔가 충격적인 건 아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음을 그분이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단 한 번에 은혜로. 근데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속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삶이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안 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되 이랬잖아요.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어디 가운데서 받냐면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의로 내 공의로 공적을 막 쌓은 그것이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그래서 불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 살면 그것은 어느 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희는 영적인 형상, 육신적인 형상도 되지만 영적인 형상이라고요. 그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누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감사 예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참 그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전혀 그거에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그 양이 아니라 물질의 뭐 크고 많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길에 공적을 태울 때에 그 불에 타지 않는 금 같은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저는 왔어요.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뭐라고요? 거룩하니라. 거룩한 삶을, 성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이에요. 아멘.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 뭐냐면 왜 알면서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번화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섬 이렇게 바닷가에만 가도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풍어제라는 걸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뭐 할 게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물고기가. 예.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 굳은 살에 베길 정도로 일했던 베드로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풍어제를 들여서 1년에 그 수확이 그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항구 도시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부흥하고 번창하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왜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에 오염이 돼 있죠. 부패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완전하신가요? 우린 다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네,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름 불완전한 성도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죠. 14번을 피를 쏘아 얻으시면서 쓰러지셨는데요. 왜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이렇게 못이 박히면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는, 그래서 점점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낀다고요. 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고통을 그냥 한 번에 확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게 이제 그 6월절이 돼가지고 빨리 그 시체를 이제 십자가에 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건의를 해서 그 시체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을 막 뼈를 꺾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었죠. 그러니까 모든 온 몸의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일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박거든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여기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됩니까? 누가 그 고통을 받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불완전하다는 게요. 왜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 안에 머물게 됐어요. 제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체험을 했는데 아무리 사람이 힘이 많고 막강을 해도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의지하지 마세요. 조금만 의지해도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뭐 의지 대상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그거에 자꾸 비빈다고요, 등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을 안 찾고 누구를 자꾸 찾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 들리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답들이 탁탁탁탁 알려주세요. 그런 영성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수련회 중에 그런 무건 수련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수련회. 아무 말 혼자 성경 읽고 그냥 수련회가 그래요. 그럼 그 수련회는 어떠냐? 아무런 말도 없고 조용한데도 뭔가 그 전체를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미한 중에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인데 왜 알지 못하고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왜 성화되지 못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할 수도 있고 타협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 핑계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세요? 결코 여러분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데 그렇게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끄집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탁 세워지는 걸 못하게 어떤 존재는 계속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남 탓하고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자꾸 환경 탓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니까 저도 모르게 진실해지더라고요. 제 한계를 딱 알게 되니까 진실해져.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내려가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낙담하게 되고 자기 인생까지도 포기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도 12,000~13,000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경찰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2번이나 들어왔어요. 이 근처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PS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요 근처. 그래서 2분이나 계속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계산해 보니까 40분에 1명씩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에 10배 되는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자살 시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해요. 그리고 36명에서 4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생을 내려놓을까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축복 속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계속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성경 구절이 365번 정도 있대요. 365개. 365일 내내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 지금 365개 정도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잖아요.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신자인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난 불완전하기 때문에 빨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붙잡으라는 건데 불신자들이 염려한다 이걸 생각해. 지금 신자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신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두고 있으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가는데 그 삶에는 참된 그 거룩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삼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참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체질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벌써 밀려가지고 막 몇십 장씩 밀리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펼치실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두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안 되죠. 불완전하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펼치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내 생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도 경건의 비밀이에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도 경건의 비밀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성전을 더럽힐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 공적을 여러분의 의로 쌓게 되면 불로 그것을 계산할 때 다 타버리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날이 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도하는 삶을, 헌신과 봉사하는 삶, 이런 부분들, 섬김의 삶,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공적이 다 타버리는, 나의 의로 쌓았던 공적이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받을 상이 없는 그런
위치에 가지 말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면류관을 딱 받아서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저는 그 날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또 연약한 무릎을 세워 기도하게 되고, 저도 재미난 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펼쳐서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씌워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 12장로가요, 그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갈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분봉왕들이 그 황제 앞에 조화할 때는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황제 앞에 내려놓는데요.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탁 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더럽힌단 말은 이 교회 안에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그런 자들, 부패시키고 망가뜨리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이런 자들,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길에 가지를 말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다 하셨어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와 선교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왔던 그 제목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게 됐어요. 이제 2026년 시작을 진리의 터와 그 기둥 위에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우리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고,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합하라.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 뜻과 마음과 말을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의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번 주간 이제 설이죠. 우리나라는 다 우상 숭배 제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시다면 인내하시고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우상 숭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뭐 설거지부터 내가 먼저 하시겠다고 다 하시고 딱 영적인 거는 양보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이 다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예수 그거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은 진리의 기름과 터 위에 세운 경건의 비밀 성전을 우리를 성령으로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